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그 어머니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이탈리아의 어떤 정신병자가 그 조각을 파손시켰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경비를 들여서 보수하였고 지금은 유리 상자 속에 넣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조각품은 미켈란젤로가 죽기 이틀 전까지 조각했다는 걸작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작품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생이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나 영생의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슬픔이 가득한 비탄이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무덤으로 끝나야만 하는 종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 영생의 종교, 그리고 승리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요, 핵심 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던 중에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구를 종합하여 책을 썼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을 송두리째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여러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깨어난 기록이 있고,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회당장 야엘의 딸이 죽었다가 깨어났고,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깨어났으며,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강론을 듣던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깨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창문 틀에 걸터 앉아 설교 듣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오늘 졸면 안 돼요. 이처럼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또 다른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은 어떤 사람들과는,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처럼 다시 죽을 몸으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을 완전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3일의 비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일의 비밀. 얼굴에 늘 기쁨이 가득하고 웃는 얼굴로만 살아가는 어떤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그 꽃장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분 같이 항상 그렇게 웃고 계신데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느냐고, 어떻게 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은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일의 비밀이 무엇인데요? 라고 묻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인데,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기에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일지라도 회복의 열매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할머니가 얼굴에 늘 기쁨이 가득하고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은 초월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초월한 몸으로. 부활의 주님은 무엇을 초월하시는 몸으로 다시 사셨을까요? 첫째는 죽음을 초월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에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 계시다고, 살아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죽었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제 죽은 몸이 아닙니다. 이제 영원히 사는 몸이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몸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 산천이 꽃으로 덮였지만 꽃도 시들고 사람도 다 시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 장로의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은 두 번째로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두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무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한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고 있었는데, 아니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몸은 제한을 받지만 장래의 몸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형상을 초월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상당 기간 동안 길을 함께 가면서도, 상당 시간 동안 길을 함께 가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12제자가 모여있던 방 안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은 주님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신 그분이 문을 닫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그들이 의심하며 쳐다봤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 모습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상을 초월한 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욕된 것이지만 장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약하나 장래의 몸은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약하여 질병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장래의 몸은 질병과 고통이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은 수시로 변하지만 쇠하여 가고 노하여 점점 쇠퇴해져 가고 점점 늙어가지만 그때의 몸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주님은 식음을 초월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수실 수도 있는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장차 부활하면 주님께서 주님처럼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러나 안 먹고 안 마셔도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모르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을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몸이요 썩지 아니할 몸이요 영광스러울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몸은 마지막 날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냐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다시 사셨으니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했거나 시리에 빠져 있을 때 2번씩이나 현장에 나타나셔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익히며 수종 들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고 자기들의 목적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되자 실망하여 옛 직업으로 돌아왔지만 실패를 거듭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2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에 그물만 싣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숯불에 떡과 고기를 준비하심으로써 육체적인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이나 세상에 육신이 있고 계실 때나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도 항상 약한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강한 자들보다 병든 자들을, 죄 없는 자들보다는 죄 있는 자들을,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권세 있는 자들보다는 압박당하는 자들을, 성공한 자들보다는 실패한 자들을 더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실패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더 행복해지고 살맛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통해서 회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캄캄한 알 속에서는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빛의 세계로 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실패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조반을 먹은 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지만 안나스의 바깥들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실 때문에 풀이 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추궁하지 않으시고 다시 인정해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시고 다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그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실패자를 성공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과 좌절에 빠진 자를 승리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시골로 내려갔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배 의식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고
실패의식이 아닌 커다란 승리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이 옳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역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신앙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물질의 문도 여시고 사업의 문도 여시고 질병의 문도 여셔서 건강의 축복이 주어지게 하시고 회복의 축복이 주어지게 하시고 잘되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어떤 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그분에 대한 여러분 열정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으로 부활하고 문제가 응답으로 회복되고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가난이 부요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를 경험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간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축제인 이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